오늘 말씀은 호세야 6장 6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억은 안 나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거의 삶의 중심, 활동 무대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을 교회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도 보았고 믿음이 없는 분도 보았고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도 보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도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겠습니까? 아마도 목사만큼 많은 사람을 경험하는 직업은 아닌데 편의상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모교회는 합동 측 장로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교사를 했는데 같이 교사를 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LG그룹의 비서실 아주 실세였어요. 머리도 좋으셔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 번은 저기 미국 MIT 공대로 연수를 2년 동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교사를 맡긴 거예요.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알면서도 그냥 시켜주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옳지 않죠.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영혼을 맡기면 사실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게 많은 교회들의 그냥 관례였습니다. 그 부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부인 따라 나오는데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교사를 맡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은 없구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구나 알 수 있었죠. 그런데 2년 동안 연수를 이제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저는 청년이었어요. 집사님 많이 바뀌셨는데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MIT 공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모인 곳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머리 좋으면 끼지를 못하고 명함을 못 내는 그런 특별히 공대니까 과학자들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주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이분은 은근히 교회는 나왔지만 은근히 진화론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신기했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같이 허황된 얘기가 믿어질까? 이렇게 머리 좋은 분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을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본인도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과학을 정말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을 이렇게 설계하신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 제일 진화론에서 중요한 게 우연 아닙니까? 우연을 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연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우연히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우연히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이 됐다. 그런 건데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고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정밀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하신 이 설계도를 그리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는 분은요 멍청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분, 그런 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는 나왔지만 사실 안 믿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까요? 다른 교회는 그런 분 없을까요?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는 것과 잘못 믿은 것은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학생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는데 공식을 잘못 암기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몰라서 백지로 내는 것과 잘못 암기해서 잘못된 답을 쓰는 것과 틀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 믿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잘못 믿었다.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냐 아니냐에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이라고 갖다 붙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있었고요. 신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둘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처음에 막 이 총각 처녀 때 만나가지고 막 사랑의 불꽃이 튀기면서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을 탁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꺼번씩 벗겨지죠. 한꺼번씩 벗겨지죠. 남자분들이요. 얼굴 이쁜 거 몇 개월 가든가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이혼해요? 성격 차래요. 근데 여러분, 성격 차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모르고 결혼했나요?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하고 내가 살아온 배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당연히 성격 차이는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근데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음식 먹는 것도 달라요. 안 먹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어때요? 어떨 때 가장 힘들어요?
마음을 못 알아줄 때. 마음을 못 알아줄 때. 대체로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철없는 남편들 때문에. 왜요? 아내의 마음을 못 알아줘요. 여자분들은 마음 하나 알아주면요, 그걸로 그냥 그 남자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 여성의 특성이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면 끝날 일을 그걸 못 알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다가 죽어보니 천국에서 눈이 안 떠지는 분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시대에는 이미 이 이스라엘이 거의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해 준 나라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슷한 말이 써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겠죠.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더러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아기들이 엄마 사정 봐주는 아기들 봤습니까? 막 태어난 아기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기 낳게 하느라 온 뼈가 다 벌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냥 배고프다고 울어대요. 어떤 아기가 엄마 힘들지, 나 우유 안 줘도 돼, 그런 아기 못 보셨죠? 아기는 그러거든요. 나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내 쓸 것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 헤세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원하신다고.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저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 주시고 이 자녀를 뭐 예수 믿게 해서 뭐 이 땅에서 주님의 꿈을 이룬다 뭐 이런 게 이 정도가 아니라, 특히 가정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든 제도거든요. 많은 제도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겨났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 그 제도는 타락하기 전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걸 얼마나 깨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을 주신 이유를 정말로 뼈저리게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나와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내 자녀를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흘러가고 뭘 더 해줄 것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쥐어 짜야만 하는가? 말해야만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목적지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고 사랑하니까 자녀 키우는 법, 오주 완성, 뭐 그런 거 안 배우셨잖아요. 막 인터넷 강의 듣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또 뭘 해줘야 되겠구나.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자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제자 훈련 좋죠. 그러나 제자 훈련의 목적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데 초신자 반, 뭐 성숙자 반, 사역자 반 하는데 지식만 쌓았어요. 자연스럽게 내 자식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가도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마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흘러가더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꼭 뭐예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 하면 혼날까 봐 해가는 숙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꼭 뭔가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이 선을 넘으라고 하면 나는 시험에 들 준비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 외에 더 요구하면 나는 바로 뛰쳐나갈 준비가 완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닙니까? 근데 어디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키울 때 그럽니까? 자녀 먹거리가 없다, 떼거리가 없다. 내 몸은 부서져도 일을 하고 내 몸은 병을 들어도 일을 하고 사랑하니까. 그것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라고. 십자가에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오늘날 보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개판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깜짝 놀랐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유모차가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아우 거기 이쁜 아기가 거기 들어있겠다. 봤더니 아기가 아니고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반려동물이라. 사실 성경적으로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개가 반려자입니까? 개를 키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개를 개처럼 키우셔야 되는데 아이는 안 낳아요. 자녀는 안 낳아요. 짐승을 키워요. 그러면서 끔찍하게 얼마나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장모님이 개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만 가면 너무 장모님이 그 개를 사랑하셔서 그 개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뽀뽀하고 막 우리 딸 막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는 참 옳지 않은데 걔를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옳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장모님에게 상처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가가지고 그 개를 향하여서 이 목사님이 어이 처제 그랬다는 거죠. 개를 엄청나게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개를 아무리 이뻐해도 당신 참 개 같으십니다. 그러면 싫죠? 개처럼 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하고 인간하고 DNA가 거의 똑같아요. 생쥐, 모르모토라고 그러죠. 의학적으로 실험하는 쥐. DNA가 인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쥐를 갖다가 인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생쥐 같으십니다. 아이고, 참 개 같으십니다. 싫죠? 내가 개를 아무리 이뻐해도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개하고 인간하고 DNA가, 개하고 생쥐하고 DNA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은 왜 드리냐면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개하고 인간하고 DNA가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DNA 차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뭐 겸손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그거 왜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개가 되는 건 싫어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DNA 차이가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데 죽으실 수 없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표현해야 그 사랑이 얼마인지를 분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로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깨달은 게 뭐냐. 참 인간의 사랑 보잘것없다. 그거 깨달으라고 자녀를 낳게 해주셨구나. 자녀를 향하여서는 한없는 사랑이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내가 굶지 너는 굶지 마. 네 아프지 마.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나를 위해서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것도 장시간 매달려가지고 쉽게 죽는 거요. 그냥 위에서 떨어져 죽는 거는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고통이 없죠. 총 맞아 죽는 거 고통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장시간 동안 벌거벗겨져서 그거 영화니까 가릴 부분 가린 것이죠. 실제로는 다 벌거벗겨진 겁니다. 그 수치심, 그 모멸감. 우리는요, 그 받으신 수치심 하나만 있어도 못 견딜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 그 수치심 때문에 일평생 상처가 될 겁니다.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헤세드의 사랑을 또 깨달은 게 뭐냐.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가 가신다고 그러죠. 영원까지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 한눈에 놓고 보시는 거죠. 그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만들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내 아들을 인간 만들어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 찢겨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 미리 아십니다. 그러면 인간을 안 만들면 끝나요. 존재하지 않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존재케 하면은 이 피조물이 죄를 짓고 결국은 이 죄인을 사는 방법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100% 또 사람인 100% 신이시지만 100% 사람인 그분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들의 죄가 대속이 된다. 아시는 건데 그럼 존재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인간을. 근데 존재케 하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게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구나.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만분의 일이라도 이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저는요 정말로 제 기억에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날 내 영혼 불러가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다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우상 숭배자가 그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에 갇혀버려요. 어떻게 신을 내가 만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죄다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누구 욕심을 채우느냐? 자기 욕심을 채워요. 내 욕심을 채워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죠. 없는 신,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그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결국은 주인은 난 거예요. 중심은 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는 거죠. 바알이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풍요를 달라는 거예요.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상이 다 똑같습니다.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 우상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무슨 복? 성경은 예수 믿으면 돈 준다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고 천국의 복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을 우상숭배자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것이 우상숭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맨 기도 제목이 뭐냐?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거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없어져도 나는 부서져도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이런 분을 저는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 분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냐고요. 인격적 관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나는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다 미신처럼, 우상숭배자처럼, 내가 원하는 거 꽃감 빼먹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알려고 안 합니다. 오로지 주인이 나예요. 초점이 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이비어라는 단어보다 로드라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동시에 주인이신 거거든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냐면,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가짜 말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거짓 말고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하나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별일도 아닌데 시험 들었다고 쌓고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하고 그 어린 자식이 엄마 사랑해 이게 같습니까? 수준이? 말은 똑같아요.
사랑합니다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도요, 성경에 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수준이 달라요.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 있느냐? Union with Christ.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결혼식 한다고 설교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 대부분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러죠. 아마 여러분 결혼하실 때도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분 계실 거예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다. 그러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한 사람의 반씩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둘이 연합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정신적으로든 뭐 물리적으로든 뭐로든 반씩은 버려야 하나가 되지, 안 버리고 연합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은 버리실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내 것을 안 버리는 겁니까? 왜 내 생각을 안 버리는 겁니까? 내 주장을 안 버리는 겁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왜 안 버리냐고요. 주님과 연합하려면 버릴 쪽은 나밖에 없어요. 100% 버려야 할 쪽은 납니다. 주님은 버리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렵다고 안 합니까? 에이, 이렇게 어려운 거 난 안 하겠다. 지옥 가게? 지옥은 쉽나? 지옥 가서 사는 건 쉬워요? 오늘날 이 세상이요, 희한하게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안 합니다. 결국 우리가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안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아무개님, 정말로 우리 육신이 어느 순간 감겨질 텐데,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순간 내 영혼의 눈이 어디선가 순간적으로 떠질 텐데, 그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 되는 날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어디 있어요? 그때 눈이 엉뚱한 곳에 떠져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답니다.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너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근데 좁은 길은 찾는 이 자체가 적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가실 분 많습니다. 왜?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거든요. 제사를 드려가면서, 제물을 드려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이들이 어떻게 나를 멸시했는지 알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뭘 드렸답니까? 눈먼 거, 병든 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런 거 니들 총독에게 줘봐라. 기뻐하는가. 사람에게 줘도 기뻐하지 않을 것을 나한테 줘? 이거거든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요, 자녀에게는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더라고요. 불량식품 아무리 좋아해도 좋은 부모는 그거 안 주죠. 저는 이제 자녀들을 다 선교지에서 낳았거든요. 필리핀에서 낳았는데 필리핀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덥고 막 습기 차고, 물은 또 이게 석회질이 많아서 저는 또 이게 물을 갈아 마시면 배탈이 잘 나는 스타일입니다. 별로 좋은 스타일이에요. 우유를 마셔도 설사를 하고, 요즘은 락토 성분이 없는 우유가 들어와서 그거 마시면 이제 설사를 안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콜라를 마셨어요. 심지어 이제 캄보디아로도 그런 동남아시아로 열악한 지역이 가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탈이 나. 콜라를 마시면 좋아. 콜라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몸에 안 좋잖아요. 사실은 설탕 덩어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당이 많이 들어간 거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게 안 주게 되더라고요. 안 줘. 자녀들은 콜라를 안 먹였어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건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꼭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것만 골라 드려놓고 자기들은 뭔가 드렸으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중심을 보십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숨은 동기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교회에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 마음속에 예수 이름 팔아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일구어 가면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 가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도 안 되고 자발적인 것도 없고, 왜 그런 것이냐? 그런 나를 좀 보라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거요, 가정도 꾸려봐야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달아요. 자녀도 낳아봐야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달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결혼도 안 한답니다. 해도 안 낳는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이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죠. 한국에 들어와서 큰 교회 부사역자를 하다가 주님이 개척하라고 그래서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러 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생개척을 했어요. 우리 가정만 놓고 생개척을 했어요. 개척 멤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오겠다는 분이 이제 그때 생겨서 새벽에 이제 봉고차를 끌고 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성도를 태우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차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개척을 안 해봤으면 몰랐을 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런 마음을 몰랐거든요, 정말로. 선교사로 있었고, 현지인들 많이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큰 교회 부사역자니까 성도들 많이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없어지고 개척을 하라고 하셨으니, 집에서 생개척을 했으니.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봉고차를 갖고 새벽을 운전하러 나가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봉고차 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고 목사, 요즘 개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하면 이단인 줄 알아. 근데 허락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아무도 그렇게 개척하는 사람이 없대야. 다 개척 멤버 미리 만들어 놓고 하지. 나같이 개척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는 거예요. 너 애들도 3명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많이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새벽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한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복이더라고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저는요 예수님 덕분에 단 한 번도 여행을 하기 위한 여행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세계를 다 다녀봤습니다. 좋다는 것도 다 먹어봤습니다. 좋은 차도 많이 타봤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유태인 사장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의 상위 1%만 사는 그 동네 빌 게이츠 집이 그 안에 하나가 있어요. 마을 중앙에는 국제교육의 골프장이 있고 그 주위로 클럽하우스들이 있고 막 수영장 딸린 집들 벤츠고 뭐 좋은 차들 몇 대씩 갖고 다니고 그 당시 부사역자로 저 모닝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좋은 차 일주일 타니까 그 차나 내 차나 야 세상에 것 값없다.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그 좋은 집에 뭐 먹을 거 풍성하죠. 유태인이니까 음식도 그냥 안 먹어요. 코쇼 마크 달린 것만 먹어요. 일반 음식보다 3배가 비싸요.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마음대로 먹으래. 오케이. 마음껏 열어먹고. 근데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못 먹는다고 해서 더 풍성해지고. 가든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는데 그 집안에 유명한 심장병 명의가 유명한 그 의사가 그 집안에 있어요. 나이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저랑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했어요. 콜라 얘기했어요. 콜라가 나왔길래 콜라 얘기했는데 근데 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녀가 다 자살을 했어요. 삶에 낙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심장학 명의가 계속 심장에 안 좋은 콜라를 마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콜라하고 제가 영어로 개그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터져가지고 그냥 우울한 분이었거든요. 다 집안이 아니까.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웃었냐고. 이분은 자녀가 다 자살을 해가지고 빨리 죽으려고 콜라를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예수가 복인 거예요. 주님이 복이신 거예요. 주님이 주실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교육받아서 안 돼요. 훈련받아서 안 돼요.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야만 그게 돼요. 우리 인간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신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니까 미신 숭배자가 그 미신을 우상단지를 숭배하듯 예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항상 예수님의 손만 구하는.
예수님의 손만 구하는 거. 아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죠. 주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언젠가는 나가 떨어지는, 내 한계를 정해놓은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의 사랑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없더라고요. 해달라는 거,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늘날 버전으로 치면 장기 다 팔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무참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좀 알아먹으라고. 그래야 너 신앙생활이 뭔지 비로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그 전까지는 다 죄송합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인색했는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계가 없어집니다. 제한이 없어져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다 일정 선을 그어놓고 주님이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관계를 못 맺어서 그래요. 관계를, 주님이 날 위해 해주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못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지가 죄인 거거든요. 나 몰랐는데요, 이거 안 통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요, 그 MIT 공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니까,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정말로 인체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이것을 설계하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깨달아지니까 막 헌신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한 시간이 우리 한 시간하고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소중한 시간, 주일 내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충성하고, 누가 할애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가르치고, 주를 위해 더 뭐 할 것이 없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기 위한 싸움이 이 싸움의 주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 광야의 길을 굳이 힘들어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힘든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를 시험해 봐야 그제서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전부터 아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이 그 어려운 시험을 만나보지 못하면, 통과해보지 못하면 정답을 써낼지 오답을 써낼지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답을 한번 써내려 봐라. 왜? 죽기 전에 내가
오답을 써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믿음이 없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살아있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시다가도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 내일 죽을지 모르고 죽을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날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을 때에 오늘 해결을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해야 되고 오늘 믿어야 되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신앙생활이고 생업은 여러분의 일이고. 본업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요, 뭐 인류를 구한다, 나라를 구한다, 좋죠. 가장 소중한 일은 신앙생활입니다. 내 영혼이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주님 사랑하셔야 되고, 주님 사랑해야 우상숭배자가 우상을 섬기듯 주인은 여전히 바꾸지 않은 채 난데 나에게 이것 주세요. 나에게 저것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알아지지 않는 것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되시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들어보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설교를 안 들어보셨겠습니까?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부끄러워지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자랑하며 살았구나.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했구나. 그때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머지 인생 주인이 바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되어지는, 훈련받아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고 싶은 신앙생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